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창세기 39장 1절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9장 1절로 23절까지의 말씀, 저희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 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그러할 때에 요셉이 그의 일을 하러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 사람들은 하나도 거기에 없었더라. 그 여인이 요셉이 그의 옷을 자기 손에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감을 보고 그가 나의 소리 질러 부름을 듣고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갔느니라 하고 이 말로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데려온 히브리 종이 나를 희롱하려고 내게로 들어왔으므로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함께요.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요셉이 종으로 팔려갔을 때가 17살이었다고 합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10년 동안 종살이를 하고 옥에 3년 정도 갇히게 됩니다. 그리고 30살에 총리가 되어집니다. 그 13년간의 시간들이 오늘 한 장에 적혀져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 끔찍한 시간들일 것입니다. 사랑받는 한 아버지의 아들이었는데 순식간에 종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종은 아마 우리가 지금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자리일 겁니다. 인간의 취급을 받지 못하던 그 시대의 종이라고 한다면 정말 그 삶 자체가 쉽지 않은 삶이었을 것이다 생각해 볼 수 있는 대목이다라는 얘기죠. 그 13년의 시간들이 이제 39장에 적혀져 있습니다. 보디발의 집에 팔려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죠.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범사가 다 형통하게 되어지는 시작들을 만나게 됩니다.
이 대목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요셉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만나게 됩니다. 아울러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 되게 하는 요셉의 삶의 모습을 또한 우리는 밀어볼 수 있다는 것이죠. 범사에 형통했다. 모든 일에 형통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모든 일이 많으면 많을수록 형통함이 많게 되는 것이고, 그 형통함이 많을수록 그것들이 사람들에게 보여지게 되어지는 구조를 갖는 거죠. 다시 말해서 요셉은 굉장히 부지런하게 그의 삶을 성실하게 채워져 나갔을 것이다. 우리는 짐작할 수 있다는 얘기죠. 우리가 그 이전에 38장에서도 우리가 요셉에 대한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다 부어주셨는데 요셉이 갖고 있는 어떤 복받을 이유, 자질이라고 한다면 딱 한 가지, 성실함인 거죠. 형들을 찾아갈 때도 그 일들을 최선을 다해서 완수하고자 하는 그의 모습들, 그가 형들의 어떤 일들을 고자질했던 것도 그가 그의 삶의 자리에서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려고 했던 그런 삶의 태도로부터 나오게 된 것이었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어떤 그런 삶의 모습들이 계속되고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크게 실망하고 절망하고 정말로 큰 고통 가운데에서 삶의 길을 잃을 수 있는 자리일 겁니다. 형들이 눈앞에서 그를 죽이려고 했고 형들이 그를 팔았으니까 정신적인 충격도 적지 않은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정말 만사가 다 허무하고 정말 끔찍하고 하루하루가 정말 너무너무 분노로 채워져서 그냥 늘 탈출하거나 죽고 싶은 생각들로 가득 채워질 수도 있을 만한 그런 상황이었을 터인데 요셉은 그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합니다. 그전에는 아버지 집의 일이었죠. 그러니까 아버지 집의 일이니까 나의 일처럼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이건 아버지 집의 일이 아니라 주인집 일인 겁니다. 철저히 자기는 종이었고 하나의 도구였고 하나의 부속품 같은 존재이죠. 그러나 그런 자리에서도 보면 요셉은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여겨지게 되는 거죠. 뭘 이것저것 하는데 이것저것 할 때마다 요셉이 일을 잘하고 또 뭘 시키면 또 잘하고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일을 잘하면 자꾸 시키니까 그때부터는 일을 잘 하고 싶지 않은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 옛날 그 우화에 보면 나귀가 이렇게 짐을 지고 갔는데 맨날 무겁게 짊어지고 가게 하니까 너 너무 일을 잘하니까 그렇게 시키는 거라고 한번 꽤 좀 부려보라고. 그래서 어떤 애가 시범을 보이는데 물에 한번 미끄러져 빠져가지고 딱 했더니 소금찜이었는데 소금찜이 쫙 녹으면서 가벼워진 거죠. 옳다구나 해가지고 이 당나귀도 나도 저렇게 해야겠다 그래서 꾀를 부리면서 발을 미끄러뜨려가지고 겨울에 한번 빠진 거죠. 근데 그때 이 나귀가 맨 짐이 솜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더 거기서 고생을 했다. 그러니까는 자기가 일을 하면 할수록 인정받고도 좋으면 모르겠지만 어떻게 보면 일을 하면 할수록 더 일들이 막 맡겨지는 상황들이 아마 요셉에게도 있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그 모든 일을 형통하게 해 나가면서 인정을 받게 되는 거죠. 그 주인이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을 봤다. 그가 하나님을 인정했다라기보다는 야, 저 자식은 정말 보통 놈이 아니구나. 보통 애가 아니구나. 눈여겨보게 하는 어떠한 그 힘 이상의 것들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그럴 때마다 인정을 받으면서 결국은 가정의 총무로 삼고 그 소유물을 다 그의 손에 맡기게 되어지는 그런 자리에 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성공한 것 같아 보이기도 하지만 여전히 종의 신분은 종의 신분인 겁니다. 나중에 보면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에게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않았다. 그 음식이라는 부분은 그 당시도 보면 애굽인들은 이 보디발은 애굽 사람 보디발이지 않습니까? 문명인이었고 선진인이었고 히브리 사람은 굉장히 이제 미개한 사람, 미개한 민족이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부정하게 여기는 그런 경우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먹는 음식, 요즘 이 이슬람 사람들이 자기 음식들을 아주 정갈하게 하는 할랄이라는 것도 있고 코셔라고 히브리인들은 또 히브리 사람들 자기 먹는 것만큼은
굉장히 잘 관리하고 뭐 그런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 주인이 자기 먹는 것은 건드리지 못했다라는 것은 그가 동등하게 인정을 받은 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너는 질적으로 나랑 같은 사람은 아니야. 그러니까 성공하긴 성공한 것이지만 그것이 온전한 성공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다라는 것을 암암리에 비칠 수 있는 대목이 되는 거죠. 그러나 그런 자리에서 요셉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그래도 많이 상황이 좋아지는 그러한 삶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좋아지면서 무엇도 좋아지냐면 용모도 빼어나고 아름다워진 것입니다. 17살 때 이제 갔으니까 27살이 되어지면서 점점 이 요셉이 장성하면서 사람이 정말 이제 미남이 되는 거죠. 용모가 아주 뛰어나고 아름다워진 거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좋은 일들이 그에게 계속 되어지는 것처럼 보여지는 거죠. 그러나 마치 우리 6절에 이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다라는 얘기는 드라마 같은 데서 보면 복선으로 깔리는 거 있지 않습니까? 안 보여줘도 되는 걸 딱 보여주고 나면 꼭 그게 문제가 되잖아요. 문을 잠그고 나와야 되는데 안 잠그고 나오는 게 그냥 한번 딱 보여지면 꼭 안 잠그는 게 화가 돼가지고 뭐 일들이 복선처럼 이제 그 일들이 깔리는 거죠.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운 거 나쁜 게 하나도 없을 것 같은 좋은 상황이지 않습니까? 세상의 것들은 다 이렇다라는 것을 어떻게 보면 암암리에 얘기해 주는 것일 수 있죠. 세상의 가치로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운 거 나쁠 게 하나도 없는 거죠. 승진을 하고 성공을 한다는 거 하나도 나쁠 게 없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이 초반부의 요셉의 삶의 자리 어떻게 보면 시작은 정말 어두웠지만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세상적인 복을 지금 요셉이 쭉 누리고 있는 것처럼 보이죠. 인정을 받고 만사가 형통해지고 그래서 주인이 다 맞춰서 그 집에선 그래도 제일 종이지만 제일 높은 자리에 있게 되어지고 그 자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풍채나 이런 것도 사람들에게 호감을 줄 수 있는 그런 좋은 세상적인 것들이 그에게 다 부어지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위로를 해주시는 그런 상황들이 펼쳐지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 대목인 거죠. 그런데 7절부터 그것이 화근이 되어지는 사건들이 이제 이어지는 거죠. 주인의 아내가 요셉이 용모가 아름답고 빼어났기 때문에 주인의 아내가 딴 마음을 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동침하기를 청하며 지속적으로 아마 요셉에게 요구를 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요셉은 아주 단호하게 내가 어떻게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짓겠는가. 주인집 그 안주인을 지금 뭐 가르치는 것처럼 그의 삶의 자리 아주 단호하게 지켜 나가죠. 그러나 어느 날 집에 아무도 없을 때 요셉이 그 집에 들어갔습니다. 여인이 그를 붙잡고 또 그전처럼 유혹을 했지만 요셉이 그냥 뿌리치고 나옵니다. 근데 그때 그 여인의 손에 요셉의 옷이 남겨진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여인이 드디어 화가 난 겁니다. 그 분노를 표출하면서 어떻게 하냐면 집사람들을 먼저 다 부릅니다. 남편한테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집사람들을 다 불러가지고 보라, 주인이 히브리 사람을 우리에게 데려다가 우리를 희롱하게 하는구나. 그가 나와 동침하고자 내게로 들어오므로 내가 크게 소리를 질렀더니 벗어놓고 도망갔다. 이제 이 안주인이 집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불러놓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집에 있는 사람들이 안주인이 어떤 사람인지 요셉이 어떤 사람들인지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들일 겁니다. 저게 요셉이 유혹한 게 아니라 안주인이 그랬다는 것을 솔직히 모르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뭔가 거기에 물음표를 붙일 수 있는 상황이다라는 얘기죠. 근데 그때 이 안주인은요 이미 그 사람들을 다 불러놓고 선언을 하는 겁니다. 선포를 하는 겁니다. 요셉이 나를 겁탈하려고 들어와서 내가 소리 질러서 얘가 나간 거다라고 얘기하는 건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 안주인이요 굉장히 뛰어난 지략가인 거죠. 남편에게 왔을 때 얘기해도 되지만 남편에게 얘기했을 때 또 다른 어떠한 여론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남편이 오기 전에 먼저 여론들을 정리를 하는 거죠. 다 불러다 놓고 아주 강압적으로 얘기했을 겁니다. 아주 분노에 차서 딴소리 하거나 딴짓하면 너희들 알지? 뭐 이런 식의 어떤 분위기들이 충분히 조성될 수 있는 상황인 거죠. 그리고 나서
저녁에 남편이 들어왔을 때 그 얘기를 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요셉이 또 한 번 무너지는 사건들을 만나게 됩니다. 요셉이 여태까지 얼마나 좋은 이름들로 쌓아나갔겠습니까? 만사가 형통하고 또 요셉이 사람들을 뭐 함부로 대하는 그런 종류의 사람이 아닐 터이니까요. 그 안에서도 많은 어떻게 보면 인정을 받았던 그러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결백을 아무도 도와주지를 않죠. 도와줄 수도 없는 상황이다라는 거죠. 세상의 악은 그만큼 더 지혜롭고 더 압도적이다라는 사실들을 깨닫게 되는 대목이라는 거죠. 이 정도 되면 정말로 요셉이 많은 말하자면 실망감을 갖고 맥이 풀리고 넋이 나갈 수 있는 상황인 거죠. 우리가 무엇을 이렇게 해 나갈 때 그 일들에 대해서 가장 두려운 것 중에 하나는 그 일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되어질 때, 그 일이 아무런 가치 없는 일들로 평가받아질 때, 그게 제일 두렵고 그게 제일 말하자면 실망스러울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학창 시절에도 보면 막 공부를 하는데 뭐 이렇게 막 화학이나 이런 거 하는데 막 화학에 이제 기호표 같은 거 있잖아요. 물론 다 외워야 되지만 시험에 나올 것 같아서 진짜 달달달달 외우느라고 거의 시간을 다 썼는데 그날 시험에 아무것도 안 나오면 정말 열받지 않습니까? 정말 그 수없이 이걸 외우고자 애썼던 그런 시간들이 너무너무 화가 나서 다른 문제가 안 풀릴 정도의 화가 날 그런 경험들이 있으실 겁니다. 그건 뭐 시험 한번 잘못 본 것도 아니라 공부 열심히 했지만 안 나온 게 수포로 돌아간 거. 나중에 또 그게 나올 경우는 많지 않으니까. 특별히 수능 같은 거 많은 범위 내에서 여러 가지 이제 문제들이 뽑아서 나오는데 정말 공부를 많이 한 쪽에서는 전혀 안 나오는 경우들이 덜어 있잖아요. 다시 이제 재수할 것 아니면 다시 뒤돌아보지도 않을 건데 쓸데없이 공부한 게 진짜 많은 거죠. 그런 걸 생각하면 정말 세상의 일들은 애쓰고 힘쓰는 게 다 가치가 있고 다 의미가 있게 되지 않은 경우들이 적지 않은 거죠. 어떻게 보면 요셉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대목인 거죠. 그 안에서 만사가 형통하게 해줬잖아요. 그리고 그 요셉을 통해서 그의 집에 소유의 복이 막 미친 거예요. 이렇게까지 이제 요셉이 인정을 받고 잘했으면 뭐 이렇게 좀 진위 여부를 묻던가 뭐 어떻게 좀 여지가 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가 여태까지 해온 공로가 있는데 10년 동안 그 가정에 준 복이 있는데 그러나 보디발에게는 그런 건 아무것도 이제 기억이 되지 않은 거죠. 성서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 요셉이 옥에 갇혔다는 이 부분이 엄청난 긍휼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당시에 주인의 아내를 겁탈했던 종이 살아남는다는 건 생각하기 어려운 상황인 거죠. 그런데 죽이지 않고 그냥 옥에 가둬버린 것은 그래도 그러한 요셉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닐까라는 얘기들도 있지만 어쨌든 오늘 말씀에 보면 그냥 심히 노한 거죠. 뭔가 사정을 알아보려고 할 필요도 없이 왜? 이 보디발에게 요셉은 그러한 존재가 아직 아니었던 거죠. 그만큼 그에게 많은 이득을 줬다 할지라도 보디발은 그를 그냥 부속품처럼 생각한 거죠. 주인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문제를 일으켰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아니 아내가 그 요셉을 좋아했다라는 자체만으로도 너무 싫을 수 있는 거죠. 제일 쉽게 문제를 해결하는 거죠. 주인이를 따져가지고 부인에게 당신이 먼저 그랬어? 얘가 먼저 그랬어? 그래가지고 당신이 먼저 그랬다는 게 증거를 얻는다. 그 다음에 또 어떡하겠어요? 어떻게 할 수도 있겠지만 하여튼 뭐 더 문제가 복잡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냥 요셉 하나만 쳐놓으면 만사가 더 정리가 되는 거니까. 어떻게 보면 세상은 그런 식으로 결국 요셉에 대한 여러 가지 것들을 알아주지 않게 해결하는 그런 쪽으로 나아가는 거죠. 어떻게 보면 세상은 굉장히 더 지혜롭고 우리보다 계산이 빠르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이 이렇게까지 잘해왔고 쭉 올라왔지만 세상적인 좋은 요건들은 오히려 어떻게 보면 요셉이 공격을 받을 수 있는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답다는 거 이게 좋은 게 절대 아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자기가 예쁘다고 생각하는 분들 감사하지 말고 경계하셔야 됩니다. 그 화가 될 수 있습니다. 차라리 드문드문하게 생기는 게 낫죠. 잘생겨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예. 할렐루야. 네.
아내가 예쁘면 좋죠. 근데 나한테만 예뻐 보이면 되지. 다 예쁘면 그거 관리하느라고 쉽지 않습니다. 남편이 잘생기면 아무 쓸데가 없어요. 오히려 남편은 없어 보이는 게 최고입니다. 존재감 없어 보이는 게 최고입니다. 그리고 자기한테만 좋으면 됐지 뭐 다른 사람들이 좋아해 보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세상에 좋은 것, 돈이 많은 것 다 좋지만 다 좋겠어요. 돈 많아가지고 돈 때문에 넘어지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늘 그렇죠. 세상의 것은 좋은 것이 좋은 면만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집에 애가 공부 잘하고 똑똑하면 엄청 좋을 것 같죠. 제가 공부 잘하고 똑똑해가지고 자기가 잘 알아서 하는 자식들을 아는데요. 그 부모들한테 물어보면요, 네 좋아요. 딱 이런 표정이에요. 왜? 자식 같은 맛이 없다는 거예요, 걔네들은. 어려서부터 이 자식이라고 생각하기가 어렵 정도로 부모를 가르치고 엄마 이러면 안 된다고 그런다고 똑소리가 나면서 하는데 이게 뭔가 뭐 이렇게 이게 자랑스럽긴 한데 이게 막 이렇게 막 내가 뭐 이렇게 해줄 거가 있고 그래야 되는데 오히려 가르치기만 하고 아이 못돼 처먹어가지고 애들이 교만해가지고 막 뭐 그런 얘기를 적지 않게 듣는다는 거죠. 그 세상의 것들은요 좋은 게 다 좋은 게 하나도 없어요. 1부터 100까지 세상의 것이 좋은 게 뭐가 있어요? 이거는 나쁠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 게 있어요 세상에. 세상에 그런 건 아무것도 없어요. 착한 게 좋아요? 착한 거 답답해요. 그렇잖아요. 못된 게 1부터 100까지 다 못될 수는 없어요. 내가 보면 나쁜 것도 쓸 때가 있어요. 세상은 보면요. 똥도 쓸 때가 있는 거예요. 세상은. 그 세상은요 다 그렇게 여러 가지 면들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좋은 게 다 좋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 좋은 것만 쫓아다니다 보면 결국 화가 미칠 수 있는 거예요. 아, 요셉이 괜히 용모가 빼놓고 아름다워가지고 이게 무슨 꼴이에요, 이게. 용모가 보이지 않고 아저씨 같고 뭐 그랬다면 이런 이 뒤에 없죠. 그러니까 참 세상의 것들이 좋은 게 아니다라는 것. 왜? 그 뒤에 이 세상은 그런 것들을 이용하거든요. 세상은 그런 것들을 이용하거든요. 지난주에 주일 말씀 보면 환난이라는 얘기들을 할 때 우리가 환난에 대한 규정을 잘하자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시편 120편은 정말 깊은 진리가 담겨 있는 거예요. 정말 큰 환난은 성전으로 올라가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에요. 근데 성전으로 올라가지 못하게 하는 게 막 핍박하고 억압해서 올라가지 못하게 하는 게 무서운 게 아니에요. 살살 달래고 가지 못하게 좋은 것들을 채워놓고 이게 진짜 무서운 거죠. 왜? 못 가게 하는 건요 가고 싶은 마음이라도 있죠. 그 가고 싶은 애탐이라도 있어요. 제가 군에 입대를 했는데 첫 번째 주일에 예배를 못 드렸어요. 예배를 못 가게 하더라고요. 계속 그 말하자면 저기를 기합을 주더라고요. 근데 정말 기합을 받으면서도요 그 시간대가 있잖아요. 시간대 교회에서 뭐가 하는지가 생생하게 머리에 남는 거예요. 너무너무 간절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주도 또 돌리고 세 번째 주 때 교회를 가게 하더라고요. 교회 들어가자마자 펑펑 울면서 내가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자대 배치를 받고 병장 때 되니까요. 아, 이게 쉽지 않더라고요. 물론 예배는 드렸습니다, 저는. 근데 그런 간절함이 별로 없는 거예요. 예배 시간 때 가서 막 졸고 있고요. 제가 아주 병장 때 형편없었던 것 같아요. 보면 가서 맨날 졸았던 것 같아요. 분명 기도하고 있었는데 축도로 바뀌어지더라고요. 기도가 막 그럴 때도 있는 거예요.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죠, 진짜. 그래서 내가 얼마나 회개를 했는데 이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왜? 병장 때는 좀 편하잖아요. 그게 더 화인 거예요. 못 갈 때는 가고 싶은 갈망이라도 있지만 가지 못하게 좋은 것들로 우리를 만지고 유혹하고 미혹하면 매색과 계달에서 여기 좋잖아, 여기 풍요롭잖아, 여기 안전하잖아. 이게 문제라는 거죠. 우리가 육체가 그러고 뭐 건강이 안 좋아서 영상 예배를 드리는 분 오케이. 그런 분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드리고 싶어서 영상으로 드리니까. 그런데 그런 거 말고 그냥 영상으로 드리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 잘 기도해 보셔야 돼요. 이 영상 예배가 복인지 화인지, 지금 기술이 발달해서 이런 예배가 드려질 수 있다는 게 나한테 복인지 화인지를 정말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 좋은 게 다 좋은 게 아니거든요. 그 좋은 거를 이렇게 이용하잖아요. 아, 그건 집요하게 그거 물고 늘어지잖아요. 그래서 결국 요셉이 넘어지죠. 요셉이 넘어진 게 아니라 요셉을 넘어뜨리죠.
그리고 나서 옥에 갇혔는데 요셉은 그곳에서도 변함없이 성실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끼치고 나누는 그러한 상황들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고 옥중의 모든 것들을 요셉에게 맡기게 되어지는 상황까지 이제 시작이 되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23절에 이렇게 적혀져 있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근데 우리가 이 대목에서 한번 더 생각해 볼 게 있어요. 뭐냐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셔서 그의 모든 범사가 형통한 건 좋은데 여호와께서 요셉과 그렇게 함께 하셨더라면 아예 안 팔리게 하실 수는 없었을까? 아예 옥에 갇히지 않게 하실 수는 없었을까? 그게 요셉에겐 더 복되고 더 은혜로운 거지. 아니 종으로 팔려간 다음에 형통하고 옥에 갇힌 다음에 형통한 건 뭔가 좀 안타까운 그런 생각들 갖게 되어진다는 얘기죠. 형통해봐야 종이고 형통해봐야 죄인인데 왜 이렇게 함께 하시고 그곳에서 은혜를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라면 형들의 마음을 만져주셔서 그때 팔리지 않게 하던가 아니면 그때 루벤이 빨리 와가지고 상황을 잘 정리하게 한다던가 아니면 그때 요셉이 그 아내가 혼자 있는 걸 알고 들어가지 못하게 막으셨다던가 아니면 들어갈 때 누구를 꼭 데리고 들어가다던가 뭐 이렇게 좀 더 하나님께서 그를 좀 더 잘 보호해 주셨으면 더 이런 험악한 단계들을 만나지는 않지 않았을까 그런 안타까움들 가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안에 그런 생각들 갖고 있는 거죠. 병 주고 약 주시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들 그냥 건강한 게 좋지 꼭 우리가 무슨 사고 나고 감사한 것처럼 왜 이러실까 이제 이런 생각들 그것이 감사함으로만 다가오지만 어떤 때는 굉장히 얄궂게 느껴지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여러분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건 하나님께서 병 주고 약 주시는 걸로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진짜 함께 하신다는 것에 대한 분명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하나님은 악한 것들을 어떻게 이기게 하시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형들에게 하나님께서 팔리지 않게 그때 루벤이 빨리 와서 빨리 건져내서 요셉이 팔리지 않고 집에 무사히 들어오게 하실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형들이 요셉을 향한 미움이나 증오가 완전히 사라졌을까요? 사라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마 그들은 삶 가운데서도 늘 이 요셉의 하나님 앞에서의 성실함과 바른 삶의 자리들이 그들을 늘 아프고 부대끼게 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저거 그때 죽였어야 되는데 저걸 그때 그냥 팔아먹었어야 되는 건데 끊임없이 그 악은 물러서지 않고 요셉의 주변에서 끊임없이 그를 말하자면 넘어뜨리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 악은 결국 언젠가는 요셉에게 어떤 식으로라도 아마 시비를 걸었을 것입니다. 요셉이 이 여인 이 보디발의 아내에게 어떻게든 안 하려고 사람들을 꼭 데리고 다니고 그런 것으로 만 가지로 막 준비를 철저히 하고 끼어 있다라고 하면 보디발의 아내가 포기하고 저 자식은 정말 철저하다. 바늘도 안 들어갈 놈이다. 그러면서 포기하고 그냥 놔뒀을까라는 거죠. 안 그랬을 것입니다. 아마 더 큰 욕정과 그 안에 그런 탐심이 더 요셉을 향하여 집중했을 것이고 아마 어떤 식으로라도 꼭 요셉을 넘어뜨리려고 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도 똑같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악은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절대로 물러서지 않습니다. 제가 지지난주 주일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죄와 사망의 권세는 예수를 어떻게든 물고 넘어지려고 절대로 물러가지 않았다는 거죠. 호시탐탐 그 주변에서 우는 사자처럼 예수님을 끝까지 노리고 있었다는 거죠. 그 악을, 그 사망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방법, 안 죽는 게 아닙니다. 안 죽으면 계속 사망은 따라 들어오면서 언제든지 죽이려고 어떻게든지 하려고 발악을 할 겁니다.
그 악을, 그 사망의 권세를 완전히 깨트릴 수 있는 건 결국 그들이 포기하게 하는 거죠. 그들이 인정하게 하는 거죠. 죽었어요. 죽였다고 이겼다고 생각했는데 죽은 다음에 다시 살아나신 거예요. 이제 사망 권세가 어떻게 할 게 아무것도 안 남은 상태에서 죽여도 봤는데 다시 살아난 거예요. 이제 사망의 권세가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에게 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에게 할 게 없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그때 패배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 완전한 승리는 부활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안 죽는 게 아니라 부활이 완전한 승리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요셉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모든 악한 마음들, 악한 생각들, 결국 그런 모든 생각들을 이기는 건 하나님께서 늘 그와 함께 하셔서 거기 빠지지 않게, 거기 걸리지 않게, 팔리지 않게 늘 그에게 좋게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수도 있겠죠. 그러나 결국 그것은 피해만 다니는 것이지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절대 아니다라는 거죠. 또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만 은혜를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 아님을 분명하게 보이고 계신다는 얘기죠. 형들의 악함은 득세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악함이 승리를 합니다. 죄가 그 형제들의 마음을 이겨 사로잡은 거죠. 그걸 팔아버립니다. 그렇게 팔아버리고 난 다음에 형제들이 어떤 생각들을 갖게 됩니까? 나중에도 쭉 보게 되지만 그 죄에 대한 깊은 아픔과 고통들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그때 안 팔고 계속 뒀으면 끝까지 요셉을 미워하고 끝까지 요셉을 시기하고 그것이 죄인지도 모르고 그들은 그렇게 살아나갔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죄를 짓고 죄에 대한 깨달음이 있게 되어질 때 그 가정의 그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해결시켜 주시죠. 그 다음에 회복시켜 주십니다. 이렇게 된 것이 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사용하시고 이것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셔서 우리 가정을 이끌어 주신 것입니다. 라고 요셉의 마음을 먼저 풀어주시고 그 요셉의 마음을 통하여 형제들을 다시 하나 되게 하는 그런 승리를 가져다 주게 되시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 보디발의 아내도 절대로 포기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그렇게 자기의 괴계로 인하여 요셉을 감옥에 쳐넣었을 때 저는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 그러한 상상을 합니다. 요셉이 나중에 총리가 됐을 때 3년 뒤에 총리가 됐을 때 보디발의 아내의 얼굴이 어땠을까라는 거죠. 그런 거 좀 한 장면 넣어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들. 어느 날 요셉이 보디발을 부르더라.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나와가지고 분명히 아마 이때 정말 엄청 꿀렸을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죄, 자기의 어떠한 부끄러움들을 분명히 깨달을 수 있었을 터이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온전하고 완벽한 승리를 요셉에게 주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우리는 그런 식으로 착각할 때가 있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내가 왜 이 길을 가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내게 왜 이런 상황이 펼쳐지느냐? 이런 상황이 펼쳐지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나의 죄 때문일 수도 있고 악한 계획들이 나를 질시해서 넘어뜨리려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분명한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곳에서도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는 거죠. 그곳에서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실 수 있는 하나님, 그곳에서 나와 함께 하시려는 하나님. 그래서 그곳에서도 하나님은 또 다른 역전의 일들을 이루실 수 있는 하나님. 내가 생각하는 늘 좋은 길, 좋은 아버지 밑에서 자라다가 좋은 곳에 살아서 그 다음에 좋은 곳으로 이주를 해서 그 다음에 가족을 구하는 일, 우리는 꼭 그런 일들만 좋은 일들이고 그런 일들만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 안에서 내가 종으로 팔려가고 억울하게 옥살이라는 것은 정말로 그려보고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시는 것이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한 번도 가지 않은 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그러한 삶을 산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악한 사탄의 세상의 권세들은 우리를 절대로 그냥 그렇게 두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지 않는다면 아마 죄와 사망의 권세들이 우리는 가만 놔둬도 스스로 알아서 죄에 빠질 사람이기 때문에 아마 우리를 가만 내둔다라고 생각하면 기분이 나빠져야 돼요. 그런 거 있잖아요. 깍두기 같은 거. 옛날 이렇게 무슨 경기 같은 거 하면 못하는 친구들 넌 깍두기 하라고. 그러면서 4명 먹고 5명 먹는데 깍두기 되게 기분 나쁘잖아요. 내 삶에 환란이 없다, 음침한 골짜기를 안 간다, 사탄이 나를 깍두기 취급하는 거예요. 굉장히 불쾌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그때 더 기도하고 사탄을 도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게 그런 환란과 사탄의 음침한 골짜기가 다가서면 이제 내가 비로소 뭔가 어떤 카운터의 역할을, 사단과 카운터의 역할과 위치에 섰다라는 뿌듯함을 좀 가질 수
있는 믿음의 깨달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 시편 23편에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원수 다 있잖아요. 그러나 그곳에서 하나님은 함께 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은 좋은 것만으로 나를 인도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은 종살이, 옥살이에서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런 데라 나를 데려놓으시느냐? 완전한 승리의 자리, 그 자리를 우리에게 인도하시기 때문에. 왜 예수님을 죽게 내버려 두세요? 왜 예수님을 저런 가룟 유다가 옆에 있게 하세요? 그러나 그런 세력들이 가룟 유다 100명, 1000명이 와도 하나님은 눈 까딱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아무리 넘어뜨리라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함께 하셔서 다시 무덤을 열고 이렇게 세우시고 부활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사실들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한다는 얘기죠. 오늘 요셉과 함께 하신 하나님, 그 함께 하심의 자리는 절대로 함께 하실 만한 자리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자리죠. 옥이니까, 억울하게 옥살이 안 되니까. 계시면 내가 여기 어떻게 와요? 안 계시니까 내가 여기 떨어졌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곳에서도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시고 그에게 예비하신 은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아프고 고통스러운 자리가 있다면 그 자리에서 벗어날 생각만 하지 마시고, 그 자리에서 함께 하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완전한 승리의 스텝을 밟아 나가셔야 한다는 거예요. 요셉은 그러기 위해 거기서 성실하잖아요. 거기서도 절망하고 낭망한 것이 아니라 최선을 다해서 그런 모든 일들을 감당하려고 하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이 그곳에서 누릴 은혜를, 그래서 우린 잘 아니까, 이 스토리를 잘 아니까 결국 이 종살이는 어떤 스텝이에요? 옥에 보내시려는 스텝인 거예요. 고위 대작들을 요셉이 어떻게 만나요? 감옥에 가야. 지금 우리나라도 높은 분들, 돈 많은 분들은 감옥에 가면 제일 쉽게 만난다고 그러잖아요. 깜빵 친구 하는 게 제일 쉽지, 사회 나오면 만나지도 못해요. 근처에도 못 가요. 가려면 몇 단계 근처에 되지만 깜빵 동기 되면 거의 뭐 막역하게 지낼 수 있는, 그러니까 그런 빌드업을 종살이로 시키신 다음에 그 다음에 옥에 갑자기 확 쳐넣으시는 거잖아요. 여기 가서 고관 대작들을 만나잖아요. 그리고 거기서부터 그냥 한 번에 팍 올라가잖아요. 상상을 못하는 얘기잖아요. 그런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들, 계획과 섭리라기보다는 어느 곳에서도 역사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그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깨닫고자 하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들, 도전들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힘들고 어려울 때 더 기도해야 합니다. 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루하루 견뎌 나가야 합니다. 이해하지 못해도 살아나가야 합니다.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가야 합니다. 왜? 그 가운데 일하신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고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